어제가 계절상 우수라고 합니다. 대동강 얼음이 녹는 날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한국이 어제 오늘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온도를 보니까 거의 영상 거의 10도쯤 되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주변 풍경이나 오늘 비 오는 거나 또 우리 마음은 아직 겨울 같은데 모르는 사이에 금방 공기는 정말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원래 털모자를 안 쓰면 머리가 막 시렸는데 이제는 안 쓰고 다녀도 되겠더라고요. 날씨의 변화에 민감할수록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그 손길의 그 따뜻함, 겨울을 지나 어느새 봄이 오는 그 기온의 상승을 느끼듯이 내 마음을 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잘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따뜻한 은총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대동강물은 녹고 있다는데 러시아와 나토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갈등의 분위기는 다시 싸늘하게 얼어붙은 듯합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이를 위해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교회는 이런 사태를 틈타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극단적으로 한쪽 편에 서서 다른 편을 증오하는 신앙을 장려하곤 하죠. 한 집단에 소속되면 편안함을 느끼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증오와 이런 배타심이 우리 신앙 저변에 다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잘 살아가서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소속감을 얻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느끼는 소속감, 그게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쉽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지만 이 한국교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이 증오는 언젠가 심각한 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주체적인 신앙의 실종. 주체적 신앙의 실종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살다 보면 신앙과 우리의 삶, 사회, 이런 이슈들 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회의 어떤 문제들, 또 내 삶의 어떤 과정들을 신앙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과 결부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성찰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삶과 사회 문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기보다는 그냥 교회에서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신앙이 주체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의 앞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눈 먼 사람의,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가 다시 앞을 보게 된 걸 보고 매우 놀랍니다. 야, 너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내게 와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 예수님 덕분에 나는 앞을 다시 보게 되었어.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왜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는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 눈을 뜬 사람,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태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의존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 자체는 뭐 크게 나쁜 행동 아닙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목사에게 가서 물어봐야죠. 그렇죠? 저도 몇몇 집사님께서 한국에 있을 때 목사님, 친구가 저랑 이 책으로 같이 공부하자는데, 성경 공부하자는데 괜찮을까요?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단인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먼저 물어봐 주신 게 천만 다행이죠. 하지만 문제는 물어봐 주시는 게 아니라 목사들의 신앙 지도 방법입니다. 모름지기 목사라면 성도의 영혼이 튼튼해지기를 바라야겠죠. 그리고 성도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밥을 떠먹여 주기보다는 숟가락 잡는 법도 가르쳐 주고 하면서 스스로 성찰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러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눈을 뜨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때 답을 주면 듣는 입장에선 속 시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의 지도는 성도의 신앙을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성도의 눈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눈을 열어 스스로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닫게 만들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게 아주 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튼튼하지 못하고 허약한 영혼이 될 뿐이죠.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자면요. 성도님들이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목사님들에게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목사님, 맥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기가 다 답을 내려놓고 있어요. 자기 안에. 그렇죠? 그래서 반은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을 듣고 싶어서 하시는 거죠. 왜냐면 이제 자기 생각에 확신을 얻으려고. 야, 우리 목사님 먹지 말라 했어.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또 반은 아니 먹어도 돼요. 뭐 똑같은 건 다 물인데 뭐 상관 있나요? 이 말 듣고 싶어요. 왜? 이제 그럼 어디 가면 마음대로 마시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들 중에 마셔도 돼요. 물이랑 똑같은데 뭐 그런 고민해요. 라고 대답한다거나 그거 먹으면 죄악입니다. 지옥 갑니다. 라고 대답하는 목사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없으시죠? 그럼 다행히 이렇게 나쁜 목사는 만나신 건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였어요. 우리 독일 여기 교회 목사님께서 요가에 대해 설명하실 때 이건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굉장히 은혜스럽고 마음이 개운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빙빙 돌려 아주 길게 빙빙 돌려가면서 설명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이 안에서 스스로 성찰해 보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목사는 설교를 하다 보면 유혹에 빠집니다. 위에 술 문제처럼 아주 하면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아주 시원한 답을 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 술 문제 말고도 신앙의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의견들이 첨예하게 갈리는 그런 사회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건 맞습니다. 이건 죄악입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답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게 유혹이 있어요. 왜? 그런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아주 대번 칭찬을 하시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진짜 제대로 된 목사님이라고. 우리 목사님 아주 설교 한번 시원하게 한다고. 왜냐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답을 내려주니까요. 신학생 때 특히 학생들이 아무래도 의존적인 성향이 강해요. 중고등학생들.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돼. 염색한 거 다 이 시기들 다 검은색 염색해. 청바지 찢어진 거 다 꺼내와. 뽀뽀하면 안 돼. 천주교는 이단이야. 이런 정치인들은 교회 핍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확정적으로 답을 내리는 설교를 하면 애들이 훨씬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안 맞는 사람들은 가겠죠? 근데 맞는 사람들은 점점 그 목사에 대해 의존적 성향을 갖게 되죠? 그러면 목사들이 목회하기 진짜 훨씬 편해져요. 왜? 교회에 의존적이면 의존적일수록 어때요? 사회 모임 안 가고
친구들 안 만나고 교회에서만 놀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 시키기 딱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세상에서 뭐 반장 안 하고 교회에서 회장 시키면 그게 믿음 좋다고 하니까 아주. 그리고 내가 뭔 말하든 성경을 뭐 아주 개떡으로 해석해도 그거를 맞다고 할수록 믿음이 좋다고 평가를 받으니까요. 아주 목회하기 편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나쁜 목사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이런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라는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의심할 수 없는 게 한 가지밖에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 말고 목사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목사라면 쉽게 답을 주고 인기를 얻는 유혹을 내려놓습니다. 성도가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럼 성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성도 입장에서는 확정적인 답을 얻기보다는 나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가 확정적인 답을 내려놓지 않으면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상 검증을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개인적인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정치적인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스스로는 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목사는 그 자기의 개인적인 답을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 방법이 확정적인 답을 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너 교회 믿는 거 아니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성도가 스스로 성찰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 같이 아주 훌륭한 예언자,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합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메시아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제자들이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확정적인 내가 답을 주니까 내 말을 아멘해라. 그거는 세례 요한을 믿는 거죠. 너 스스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성찰해서 확신을 얻어라. 그게 믿음이죠. 세례 요한이 한 말은 믿으면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수용이고 그냥 뭐 정보 수집이죠. 성도들은 그냥 답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주체적으로 의심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신앙 성숙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스스로 결단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런 지도 방법에는 시원한 답이 없습니다. 이게 참 안 좋은 방법이죠. 쉽게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훈련은 때로는 지루하고 따분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약골이 아니라 튼튼하게 성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쉽게 답을 얻는 버릇을 하다 보면 점점 우리 영혼은 허약해집니다. 점점 우리 신앙은 주체적이 아니라 의존적인 신앙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의존적인 사람을 만나면 목사는 목회하기 아주 유리해집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을 막 의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한쪽 편에서 답을 계속 내리다 보면 결국 의존적인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세상 모임 끊고 교회 활동 더 많이 하고 목사가 말도 안 되는 말 해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러니까 점점 목사를 의지하고 교회를 점점 의지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점점 뭔가 으쌰으쌰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럼 목사가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해요? 아이씨, 내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하나님 부흥을 시켜주시는 거네. 목사는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성도들이 점점 교회와 목사에 의존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들은 명쾌한 답을 내리며 성경의 몇몇 조항들을 그 근거라고 제시할 겁니다. 분명히 자기 생각에 치우친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사람들이 그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바리새인에게 물어봤죠. 아니, 이 사람 예수란 사람이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건데 어떻게 될 일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때 바리새인들의 반응, 안식일 율법을 쓱 제시합니다. 성경책을 쓱 제시한 거예요. 성경책에 이렇게 써 있어 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확실하게 답을 내려버립니다.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친 답이죠. 이 자는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요, 메시아가 아니요, 메시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요. 왜? 성경 조항을 쓱 제시하는 거예요. 이 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런 섣부른 성경 해석,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눈을 막았어요. 이 성경 해석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구나. 사람들의 눈을 막고 비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했습니다. 뭐가? 성경이요. 너무나도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뜬 소경처럼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어둠이 걷히고 우리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눈을 막고 있어요. 예수님을 못 보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고 문자로 적힌 율법 조항에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했듯이 바로 중세 가톨릭 교회가 이것을 위해 성경 번역에 반대한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몇몇 율법 조항들을 앞세워서 한쪽으로 치우친 답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신부들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건 안 되잖아요. 번역으로 그걸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경을 독점하기 위해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해요. 성도로 하여금 성경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 자체를 아주 신비롭고 특별한 선물로 숭배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결국 이게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겠죠. 물론 성경을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잠시만요. 제가 꺼내놓은 건 같은데. 저 오늘 강남미학을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네요. 원래 있던. 네네. 너무 예쁘네요. 소중하게. 그래서 신학생 때 막 우리가 부흥회 같은 데 막 가면은 이렇게 놓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감히 핸드폰을 성경책 위에 올리지 말자 해서 이렇게 놓자 하는 운동을 막 하게 됐어요. 막. 그리고 목사 되고 첫 설교를 하는데 너무 긴장이 되잖아요. 어른 설교를 막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긴장돼가지고 한번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혼꾸녕이 났습니다. 성경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항상 내 심장 쪽에 그렇게 붙여가지고 소중하게 다뤄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과 성경을 신비한 선물로 숭상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경을 어떤
성스러운 어떤 신비한 어떤 물체로 추앙하기 위해 사용되는 본문이 아주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본문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어떤 건지 우리는 그동안 성경이 형성되고 번역되는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감동을 어떤 초자연적인 힘으로 기록됐다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분명히 초자연적인 힘이 가미되었긴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이 힘으로 기록되었으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힘으로 기록되었으니까 자연적인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감히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 들어 아주 불경스러운라는 거죠. 그러니 번역은 다 되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해석할 수 있어요? 아주 영적인,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보통 그게 다 본인이에요. 일단 전제 자체가 성경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의 이성, 합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단이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합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이미 전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와, 이게 신비롭구나, 이게 신비한 성경의 세상이구나 하면서 그걸 오히려 더 믿어요. 말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문제는요, 우리가 점점 답만 얻고자 하는 의존적 신앙을 갖게 되다 보면 점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점점 더 잘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아까 앞에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성경 해석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목사들이 점점 쉬운 답을 막 내리다 보면 결국 한쪽에 치우친 답을 계속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점점 더 극단적인 말을 할수록 반응이 더 시게 옵니다. 사람들이 더 열렬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존중과 존경을 이걸 권력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특별히 이렇게 성경 해석하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부응하게 이러는데, 내 말 안 들어? 내 말이 하나님 말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들은 결국 자기를 향한 존중과 존경을 권력으로 바꾸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마냥 성도 위에 군림합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심지어는 그 앞 못 보던 사람들의 부모를 불러가지고 협박을 해요. 야, 네 아들이 앞을 지금 보고 있는 건 맞으니까 네 아들이 정말 예전에 앞을 못 봤던 게 맞아? 그래서 협박을 막 해요. 겁박하듯 물어봅니다. 이 부모는 예수님이 고쳐 주었다는 말을 하면 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제대로 대답하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 아들이 다 컸는데 아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이게 오늘날의 모습과 똑같죠. 어떤 특정한 목사 권력이 아주 큰 교회에서 목사 말에 반대되는 말 하면은 교회 떠나고 막 이런. 하지만 이때 유일하게 주체적인 신앙의 결단을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앞에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눈을 못 봤다가 다시 보게 된 사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율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성경 해석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자 이제 부모한테도 안 먹히니까 직접 물어봅니다. 야, 너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봅니다.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악마의 힘으로 하는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 압박 속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에 그는 선지자니이다. 이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압박 속에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라는 주체적인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체적인 신앙의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야, 내가 그리스도야. 받아 적어. 믿어 안 믿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 너 믿어 안 믿어? 이렇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삶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신 다음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체적인 결단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시지요. 믿음이라는 건 그 정보를 내가 안에 그냥 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그것을 내 안에서 읽어내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고 생각하고 성찰하는 그 과정 그 자체 모든 것이 다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답을 얻는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또 그런 나약한 신앙은 성경의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쉽게 답을 찾아가려는 신앙의 자세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성찰하고 그래서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말씀 의지하여서 쉽게 답을 얻고 쉬운 답만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성찰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신앙 갖는 우리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66장 인사해 주십시오.